고향은 대구광역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대구는 살기가 좋은 도시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대답을 꼭 듣고 싶은 건 아닙니다. 과거의 대구를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전북 어느 지역은 크리스찬 프로테즈가 약 38%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에는 크리스찬이 45%라고 합니다. 대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라고 했는데 최근에 통계 발표 여기저기 종합을 하면 대구는 기독교인이 7%다. 젊은이 대학교 학생들은 어느 정도냐? 10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와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에 우리 사명 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하나님께서 듣기에 만족하십니까? 사명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구에 최근에 퀴어 축제라는 이상한 축제가 몇 해 동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듣자 하니 다른 어느 지역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 말로 꺼냈다가 발도 못 붙이고 쫓겨났는데 대구는 너무 축제하기가 좋은 도시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또 어느 지역에서 이단 단체가 종교 집회를 하겠다 시설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어느 지역도 NO. 그런데 대구시는 어떻게 된 일인지 10만 명 모인다니 오케이. 2해 동안에 큰 대형 집회가 그들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대구 인구가 250만이 아마 지금은 내려간 것 같습니다. 대구의 젊은이들이 1년에 젊은 청년들이 2만 명씩 빠져나간다. 이런 통계입니다. 일할 곳도 없고 취직할 곳도 없고 오라는 것도 없으니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성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다 해야 할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제목이 이슬람, 할랄, 식품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이 말씀은 결론입니다. 최근에 2023년 5월 27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12만 명 이상 팔로워를 가진 자신의 SNS 대구광역시 대연동 이슬람 사원 건립과 관련해서 이슬람과 기독교에 대한 글을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기독교에 대한 무지와 폄훼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무지와 위험한 옹호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물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기독교 폄하 발언과 더불어서 싱가포르의 힌두교 사원을 운운하면서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을 타 종교를 비판하고 정오하는 옹졸한 집단으로 기록을 합니다. 대한민국 다문화 사회 구현을 위해 다른 종교인들보다도 앞서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러시아 등 다문화 이주민들을 교회에서 환영하고 지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온 기독교인들을 모독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대구시장의 글은 다문화 사회에서 전제되어야 할 상호
존중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 대안과 정책이 부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망각한 정치적 감언설이다. 평화와 인권을 필두로 무조건적 포용을 미화시킨 시장의 글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다문화 사회 구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빗나간 화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싱가포르가 이슬람과 공존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일찍이 다문화 사회 구현을 위해서 이슬람 원주민들을 배척하는 정책을 수립했다는 사실은 망각한 채 무조건 대한민국이 싱가포르처럼 이슬람 포용해야 한다, 포용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할 현실적 다문화 정책은 뒤로 하고 그저 무비판적 포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심히 지도자로서 잘못된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SNS에 기록을 했느냐? 내용을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슬람의 뿌리는 기독교와 같다. 구약 성경의 가치 신약 성경에서부터 달라졌다.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가 잉태를 하지 못해 사라가 하녀인 하갈과 아브라함 동침시켜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는데 그 후 80세가 넘어서 천사의 점지로 본처인 사라가 잉태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는다. 그때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너의 자손은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다. 600여 년이 훨씬 지난 후에 그 자손인 모하멧이 나타나서 이슬람교를 창설했다. 기독교가 예수를 선지자로 모시듯이 이슬람교는 마호멧을 선지자로 모신다. 기독교도는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지만 이슬람교도는 40분의 1로 헌금을 드린다. 이슬람은 수니파와 시니파로 나누어진다. 이슬람 교도의 80%는 온건 수니파다. 여러분, 지금 이슬람 교도 세계 인구 80억 중에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며칠 전에 통계를 잡아보니까 19억 6천, 약 20억입니다. 이 20억이 온건파가 아주 몇 사람이 되지 않는 것 같죠? 0.2%다. 시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0억에 0.2% 같으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은 8천만이 넘습니다. 그렇게 몰려오면 우리나라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강경 이슬람인 시아파는 10% 내외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이란, 이라크에 거주한다. 이 시장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테러리스트라는 극단적인 이슬람은 시아파 중에도 그가 표현하기는 0.1% 된다. 이렇게 표현했군요. 중세 십자군 전쟁으로 시작된 기독교 이슬람 종교 충돌은 지금까지 지구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지만 두 종교의 출발은 하나님을 근본으로 하는 한 뿌리다. 현재 이슬람교는 10억이, 이런 통계가 잘못된 통계예요. 지금 1년 만에 9억이 불었을까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19억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선교 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하는지 19억 제가 올라오기 전에 통계를 여기저기 자료를 확인해 보니 19억 6천이 넘어서 20억 가깝습니다. (20여 년) 전 모로코를 방문했을 때 모로코 대학 방문 교수로 와 있던 외대 여교수로부터 배운 이슬람 교도에 대한 지식이다. 이 여교수가 진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잘못 배웠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3년 8월 17일 대구시장은 시 차원에서 금년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50억이 투입되는 할랄 식품 활성화 산업을 추진하여서 할랄 시장 진출을 위해서 할랄 인정 비용을 지원해서 5개밖에 없는 할랄 인정 업체 수를 28년에까지는 50개 업체 10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대구시 당국을 만났습니다. 시의장을 미팅을 하고 이 실무 책임자 팀장을 만나고 그 팀장 위에 최고 결재자인 경제국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대구시 당국은 할랄 식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엄중히 검증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도 수립하지 않고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23년, 2030년 대구 경북 공항 개항에 맞추어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항과 배후 도시의 기업, 연구소 등 모아서 경쟁력을 갖춰 식품업체 거점으로 거듭나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할랄 식품 밸리 조성 계획은 할랄로 인해서 많은 무슬림들이 대거 유입하여 한국의 이슬람 확산이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할랄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과거 한국 이슬람 중앙회 홈페이지에 보면 게시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슬람 할랄 단지 조성하면 이슬람 가족 30만 명 유입될 수 있다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사실입니다. 할랄 산업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이슬람의 확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홍준표 시장이 말하는 이슬람 뿌리는 기독교와 같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인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순수하고도 순수한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이슬람은 주후 7세기 622년 모하메드가 만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주전 20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만든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원 1세기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이 뿌리가 같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속고 있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슬람,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전혀 다른 신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신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신 알라는 아라비아 반도에 약 360여 개 종족들이 믿던 360여 개 신들 중에 하나로서 꾸라이시, 종족이 믿던 꾸라이시라고 하는 종족이 믿던 신입니다. 그 신은 라트, 우자, 마나트라는 이름의 세 딸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랍 무슬림들은 그를 알라의 딸들이다 이렇게 불리웠습니다. 지금도 아랍 무슬림들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를 알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같은 신이냐 같은 하나님이냐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영이 같은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김 사장, 박 사장, 사장이라고 같습니까? 같은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까?
고유명사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한 사람은 김씨 집안이고 한 사람은 박씨 집안이에요. 같은 사장이로 사장이 아닙니다. 같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랍어 성경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경전 꾸란의 알라는 똑같이 알라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동명이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동명이신, 이것 똑같습니다. 이름을 부른다고 다른 신, 같은 신 구분할 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성경에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야훼. 기독교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했고 이슬람의 알라와는 고유 명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둘 다 신으로 부르지만 고유 명사가 다르므로 존재 가치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신앙 고백에서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라는 말을 할 때 알라 외에 일라 없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에 일라는 보통 명사이고 알라는 고유 명사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기독교와 이슬람 뿌리가 같다.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왜 여호와 외에 일라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독교의 여호와가 이슬람의 알라와 같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남자가 그 부분을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아내는 하나, 남편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아내를 4명이나 가질 수 있는 꿀란의 4장 3절에 아내는 4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또 바꾸어서 저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힘으로 두 발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했던 말을 바꾸시는 분도 아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와 이슬람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전혀 근거 없는 100% 거짓말이다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순위파는 온건하고 시아파는 과격하다. 이 말도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온 세계를 떠들썩게 했던 IS가 순위파였습니다. 유명한 9.11 테러를 저질렀던 테러 단체로 알려진 알카에다 역시 순위파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홍 시장 주장에 따르면 시아파는 과격하고 진짜 테러는 저지르는 사람들은 시아파 중에 0.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지식이잖아요. 어디에서 배운 것입니까? 어디에서 안 지식입니까? 이슬람에 대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주장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천사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것인가? 공직자로서 이렇게 근거 없는 지식을 가지고 예민한 이슬람 편향적인 언급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제59조 2항에 보면 공무원은 종교적으로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공무원법에 기재된 성문화된 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 정권 때 한 3년 동안의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로 교회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입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회복 불능한 교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적으로 이슬람 편향적인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한 언행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 드리고, 오늘 본문 18장, 레위기 18장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따라 하십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하시는 것을 변치 않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시작. 쫓아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그래도 행하지 말고 4절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너희는 내 법을 따르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풍속을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해 두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규례와 법도가 있다. 그거 따르지 말아라. 내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주실 때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며 그대로 행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약속을 바꾸시지 않으시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